할렐루야. 7월 26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묵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홀로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행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온전히 전능하신 주가 거룩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간절히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찾음받은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사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남으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 안 받는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까지 아버지 지켜주신 사랑하는 어거스타제의 순복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아버지 몇십양면 아버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복음을 들 것과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어거스타 제25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우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아버지 돌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예배로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들 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다음 주는 첫 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와 유튜브로 꼭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고요. 샬롬이라는 그 1년 구독 성경 통독 카드 교회 입구에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고 교회 증축과 원당 새로운 건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로에서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요. 요즘 새벽 기도를 이사야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막을 붙여도 좋고요. 성경의 구약에 975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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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리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눌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느 무명 성도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성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만하지 말고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어느 무명의 성도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인의 무명 성도의 고백은 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람은 모두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다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극복한 후에야 그것을 주신 의미를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받쳐준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탄탄했던 나의 직장이 갑자기 내가 명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아니면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의 행복한 삶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가정의 불화와 여러 가지 상심과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사야 6장의 이 말씀도 캄캄한 인생의 겨울철, 절박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장을 아까도 말씀했죠. 이사야의 소명장이다라고 합니다. 소명장. 오늘 일상의 기둥이 무너질 때에, 믿었던 기둥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정말 튼튼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경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국방을 다졌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러한 기둥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는 어떻게 보면 삶의 안정감을 주었고, 정말 두려움도 없이 백성들이 번영의 상징처럼 이 우시야 왕이 그런 상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온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래서 무려 52년간을 통치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가 초기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하다가 그가 문둥병에 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별궁에서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비참한 마지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성했던 왕,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둥 같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에 침범함으로 평생 그는 나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나면은 결국 정치적으로 방향은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고 경제는 나락을 치기 시작하며, 그리고 혼란한 시기였을 때 바로 이때 이사야는 이런 혼란과 관계없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가 죽자 유다 사회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절망에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의지하던 땅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상실의 자리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 땅에 믿었던 왕 우시야 왕을 그리워하고 그의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었지만 눈에 보였던 인간의 왕이, 이 땅의 왕이 사라지는 순간 땅의 왕 우시야는 죽었지만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오늘 보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버팀목이 무너지는 뼈아픈 순간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영원의 주님을 만나는 찬란한 은혜의 기회는 내가 눈으로 보았던 이 세상의 왕이 무너질 때에입니다. 땅의 기둥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의 우시아가 죽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참된 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맞은 하나님은 눈부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왕을 수랍들이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하나님은 눈부신 영광 중에 보좌 위에 계실 때에 스랍들, 즉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피조물로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얼굴과 발을 겸손히 가린 채 둘로는 계속 날개 둘로는 날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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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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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천사들의 찬양의 강력한 진동에 오늘 천사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이 수랍들이 불렀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도록 놀랍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의 강력한 진동에 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은 바로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있으면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여기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는 단순히 흠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피조물과 온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초월적인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조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작은 문제 하나만 꼬여도 어떻습니까? 쉽게 불안해하잖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땅의 우시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가짜 왕들이 무덤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참된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의 영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오늘 영광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사 오늘날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버팀목이 꺾여나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케 하시는 불을 통과할 때 거룩의 빛 앞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정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대면하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외침은 히브리어로 오일이라고 기록된 비명의 소리인데요. 이 이사야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이 외침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그 내용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여러분 숨겨둔 온갖 불의와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어디가 부정하다고 그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참된 왕을 보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죄를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가볍게 포장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는 두 손 두 발을 다 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6절 말씀을 같이 보죠.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타오르는 숯불 즉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제단에서 왔죠. 즉 리츠파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숯불이 닿을 때의 통증은 이사야를 태워서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정결케 만드는 은혜의 성령의 불입니다. 정결함을 얻은 이사야에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지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죄가 사해짐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이미 아시지만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주파수가 맞춰진 이사야는 지체 없이 손을 들고 응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이 물음 앞에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뜻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사명의 길이, 부르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사야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새벽에 묵상했지만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특히 2장에 들어와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팔을 벌리셨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완악하면서 이사야에게 이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할 수 있도록 혹독한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주신 첫 메시지는 역설적이고 완악한 백성을 향한 엄중한 이제 내가 결단의 메스를 들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거룩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대신 백성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무감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백성들에 가서 너희들의 귀를 닫고 입을 막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눈을 막았을 때에, 눈을 보지 못하게 했을 때에 이사야에게는 아마 죽음이 놓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5장 말씀을 잠깐 보면요, 5장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농부로서 포도원을 만들게 하고 심히 기름지게 했습니다. 근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포도원 농부가 정성을 다하여서 포도밭을 가꾸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돌을 빼내고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당연히 풍성한 좋은 포도가 열매로 맺혀야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형태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인생들을 살아왔으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열매는 들포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치는 자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죄를 결코 강구할 수 없게 진정성 없는 거칠의 회개를 더 이상 경계하시며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영적 소경에 이제 하나님은 메스를 들으신 거예요. 더 이상 입에 발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거칠에만 화려한 그런 회개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는 거룩을 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움과 거룩한 통탄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분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내가 조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도록 그들의 눈이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를 하신대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왜곡된 신앙으로 거칠어가는 회개를 경계하면서 그들이 또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이제 메스를 들고 내가 이제 심판하며 정말 어떤 것이 결과로 나오는지를 이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황폐함의 끝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두십니다. 이제 이사야가 낙심하여 이제 주님께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 입술에 죄가 제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죽은 자다. 내가 이제 망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고백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이사야가 낙심하여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어느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온 땅이 황무지가 되어 나무들이 완전히 베일 때까지, 즉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토지는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성들도 황폐되고 주민도 옮겨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 절망적인 심판 선언에 그러므로 이사야가 탄식하며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때 황폐한 너머의 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황폐한 너머의 끝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읍들이 보고 땅이 황폐해지며 10분의 1조차 배임을 당하는 철저한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철저한 파멸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남겨놓는 것이, 남기는 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사명의 구루토기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밑동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다 황폐해지고 다 없어진다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거룩한 씨는 이 땅에 새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이 거룩한 씨, 제라카도시,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쪼개지고 죽으시고 베이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정욕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그루터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심기 위해서 정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일상 위에 거룩한 씨앗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싹 틔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톱에 잘려나가는 고목나무처럼 처참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결코 오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루터기가 되어주셔서 어두운 사망을 이기고 나오셔서 새 생명의 줄기로 뻗어 올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와 부정한 입술, 상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어놓으십시오. 내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오늘 성령이 나의 모든 죄를 태우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의 불에 나를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결단은 이 촉박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힘입을 때에 주님은 무너진 일터와 무너진 나의 삶과 무너진 나의 가정 가운데 다시 살리는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믿었던 기둥이 흔들릴 때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기꺼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부르신 삶의 자리로 오늘도 당당히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던 기둥과 같은 세상의 으시아가 무너질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을 십자가의 보혈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에게 믿음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시며 우리 삶의 참된 그루터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거룩한 씨앗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봉헌 기도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괜찮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님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우리는 심판의 때, 또 소망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믿었던 우시아 왕이, 땅의 왕이 기둥처럼 믿었는데 무너질 때에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보좌 위에 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신앙이 실제가 되고 내 믿음이 진정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이 남은 자로서 이 땅에 그루터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귀한 믿음을 오늘 보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오직 보좌 위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